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부활절은 봄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죽은 것만 같던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때가 되어 꽃을 피우는 봄꽃들을 보면은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씨앗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 부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앞에 이 강단에 보시면 앞에 하얀 꽃도 있지만 이 뒤에 나무가 화분이 보이시죠? 예, 겨울에 밖에 있지도 않았고 실내에 햇빛도 보지 않았는데 봄이 되니까 여지없이 싹이 나는 것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정말 그렇게 봄이 되니까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큰 사고나 질병을 만나 길고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살아서 먹고 마시며 걷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신 부활이 실제적으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루에 피곤하고 지친 일과를 마치고 쓰러지듯 잠자리에 몸을 던져 죽은 듯 자고 나서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듯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과 호흡의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날은 십자가와 부활이 내 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험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서 경험됩니다. 이전엔 두려워하고 절망했을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보고 소망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 먹지도 않고 울며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되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치고 고나여 영적으로마저 곤고한 중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어디서요?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상 중에서. 예. 그래서 뭐 그런 책도 있어요. 부활을 살아라. 부활을 살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일상 중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자고 일어나면서도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슬픔과 두려움 중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잠자는 자들,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사가 나타나죠. 또 열왕기 하 4장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록도 나타납니다. 신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도시대에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기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사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뚜렷이 구분됩니다. 그들 모두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의 체험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생명을 연장한 거죠. 잠시 죽음을 유보시켜 놓았던 것 뿐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셨으므로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오직 그 이후에도 없는 인류 최초의 부활의 주인공이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평촌에 살면서 자주 감탄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곳곳에 조경을 아주 잘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나무가 있어요. 거리의 가로수나 공원 또는 아파트 단지 주변 곳곳에, 평촌 신도시가 30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그때 심은 나무들 30년 이상의 수령의 나무들로 이루어져서 매우 울창한 거리를 자랑합니다. 도로가에 심겨지는 가로수들마저도 지나다가 보게 되면 우아하는 그런 탄성이 나올 만큼 꽤 굵은 아름드리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조경관리 사업으로 이 전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평촌거리의 울창함을 자랑하던 가로수들도 일괄적으로 사정없이 잘라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저렇게 잘라도 다시 자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잘라놓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여름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적과도 같이 다시 그 나무들이 자라서 예전의 울창함을 회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무의 가지가 잘려나듯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디며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남들 보고는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 시간들이 절대로 조금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을, 그 조금을 견디지 못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고 견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항상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신의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것조차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것들을 가져도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사야 5장 8절에 나오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세상의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말씀이 있죠. 이들은 소유가 많아질수록 나누질 않습니다. 소유가 많아져도 다 자기가 쌓아두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곳간을 더 크게 짓고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가진 소유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과 영혼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겐 장차올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더 가지려 욕심내지 않고 더 가지지 못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차분하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언제나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장면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직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어떠신가? 저도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전화번호부 아시죠? 전화번호부 이렇게 찾아보면 같은 이름이 엄청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이름에는요, 근데 성이 없습니다. 성. 우리처럼 김씨, 박씨, 윤씨 그런 성이 없어요. 그래서 흔한 이름들, 같은 이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혹은 그가 사는 지명, 혹은 동네 이름을 붙입니다. 이를테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등으로 부르거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갈릴리 베세드 사람 빌립 등으로 불렸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사렛의 예수 혹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도 이름은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지명이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 연안에 있던 마가단이라고도 하는 성읍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마리아예요. 이것은 막달라 성읍에 살던 마리아라는 의미가 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가 있고요. 7 귀신 들렸던 오늘 본문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마가라고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또 이름의 마리아가 있고요.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면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등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은요, 주로 남자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요, 그녀들은요, 젊은 여성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랍비에게는 젊은 여성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녀들은 최소한 어머니 마리아와 동년배의 50세가 넘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그녀에 대해서 오랜 세월 교회에서 잘못 설교가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심하게 왜곡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그는 주 591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설교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왜하면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가 죄인이라 부르고 요한은 마리아라 부른 여인입니다. 마가는 그녀를 7 귀신이 나간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이 7 귀신은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여인은 금지된 성적인 행위를 위해 자신의 몸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 이 향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녀가 부끄럽게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한 것을 이제 칭찬받을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눈으로 욕망의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고해성사와 회개로 세상 욕심이 눈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얼굴을 내보이기 위해 치장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자신을 자랑했지만 이젠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입을 대속자의 발 위에 갖다 댑니다. 그는 모든 쾌락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지만 이젠 자신을 스스로 불태웁니다. 그녀는 수많은 죄를 덕으로 받고 하나님을 고해성사로 회개하고 섬깁니다. 이것은요, 어때요? 그냥 보면은 매우 은혜로운 설교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요, 감동이나 은혜를 이끌어내고자 혹은 자신의 신념이나 교리를 합리화하고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겁니다. 아주 잘못된 설교의 본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자는 늘 성경을 잘 살펴서 이와 같은 실수,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카톨릭의 교리인 고해 성사로 막달라 마리아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녀를 심하게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갈릴리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혼합하여서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새롭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의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해석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지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창녀를 의미하는 말이긴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 여자에게 죄를 지은이라는 표현은 죄의 몸을 바친 여자라는 의미로 창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창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인 적도 없었고 7가지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랐고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모두가 불안에 떨며 두려워 숨었을 때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즉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 일찍이 다른 몇몇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달려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그 무덤 안에 없었던 겁니다. 아, 이거 누군가의 도둑을 맞았구나. 그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서 그녀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 때문에 울게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대부분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걱정하는 것이 40%,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을 걱정하는 것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이 22%,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이 4%. 그래서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이 쓸모없는 걱정이고 단 4% 정도만, 만약에 우리가 100가지 걱정을 한다면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걱정할 일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리아도요,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울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난당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분노하면서 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숨을 고르고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거나, 그럴 수 없다면 주위 사람들이 그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대신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의 경우도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마리아는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을 도난당했다는 것은 영적으로가 아닌 이성적으로도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마리아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단 예수님의 무덤은요, 로마의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군병들과 싸워 물리치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들이 두려워서 이미 뿔뿔이 터져 꽁꽁 숨어버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게다가 누군가 용기를 내어 감히 그 일을 하여서 군병들을 다 물리쳤어도 무덤 앞을 가로만큼 큰 돌은 몇몇의 사람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올라간 시기가 바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과연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말이냐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부활의 교훈을 마리아는 그때 떠올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하면 우리는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요, 슬픔이 아닙니다. 울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울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더니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방금 전 천사들과 같이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한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셨고 마리아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웠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 몸을 만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붙들지 말라 하심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더 이상 붙들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으로 붙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붙들지 말라는 말씀은요, 또한 붙들어라 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붙잡아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 모든 위기와 위협, 죽음의 공포, 죄와 어둠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던 마리아의 눈에는요, 이제 눈물이 그쳤습니다.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역사상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그때와 같이, 아니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 더욱 그녀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이자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Don't cry, it's not the end. 울지 말아요.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당시의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또 슬픔 중에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Don't cry, Jesus Christ is risen.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빈 무덤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더 크고 아픈 슬픔을 겪게 되면서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면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위로이고 은혜입니다. 예, 아기 때 우리 하은이가 십자가를 너무 사랑했는데요. 지금도 그런가요? 네. 십자가는 사랑이고, 아멘, 은혜이고 위로입니다. 성도에게 빈 무덤은 슬픔도 고통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빈 무덤은 부활의 승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무덤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빈 무덤 앞에서의 그 눈물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너는 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우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꼭 그렇게 슬퍼하며 절망할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혹시 운다면 부활의 주님 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비록 빈 무덤과 같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결국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때때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또 시절, 마치 빈 무덤과도 같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절망이요 어둠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렵고 또 힘든 그런 기간들이 단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들이 아니라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활의 주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순례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